오늘은 창세기 26장 1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36페이지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36페이지 창세기 26장 14절에서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시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이 머물고 있던 부엘라 헤로에 큰 가뭄이 들자 이삭도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 가뭄의 위기를 탈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지역인 그랄 땅에 머물고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더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을 내려놓고 그랄 땅에 머무르는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농사를 지을 때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강조했죠. 몇 배의 복입니까? 2배입니까? 100배입니까? 100배입니다. 100배. 역시 똑똑하십니다. 근데 왜 불만들이 많으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크게 하십니까?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13절에 살펴보면 이렇게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복을 그랄 사람들이 달가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그랄 사람들로 인한 이삭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삭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22절까지 읽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세요. 있습니다. 시작.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기억하시고 15절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팠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팠습니까? 안 팠습니까? 여러분들은 참 감사한 게 설교를 들어도 바로바로 잊어버리셔요. 창세기 21장에서 우리가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탓하지 마십시오. 저도 긴가민가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살펴보고 갑시다. 보세요. 창세기 21장 25절에 보면 있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랄 땅에 머물고 있을 때 이 아비멜렉 왕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빼앗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때 기억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화친을 맺을 때 7마리의 암새끼 양을 가지고 와서 계약을 맺고 그 7개의 우물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엘세바다라고 하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설교를 해야 되니까 너무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랄 골짜기를 쫓겨난 겁니다. 외진 곳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군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의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21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번성하니까 그랄 사람들이 싫어하죠. 이게 똑같은 심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돈을 많이 벌어서 거부가 되면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달가울 리가 없죠. 왜냐하면 한국의 자본이 이방 사람들에게 유출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싫은 거죠. 저도 가끔 보면 중국에서 온 조선 교포들이 엄청난 부자들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조금 좀 속상할 때가 있죠.
근데 그랄 사람들은 더 크게 느낀 겁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와서 별 볼 일 없어 보였는데 저렇게 거부가 되는가? 왜 우리의 모든 재산을 저 사람에게 다 나아가는가라고 하여 그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나섭니다. 아비멜렉 왕이 직접 나서서 너희가 이 땅에 머물지 말고 저 외진 그랄 골짜기로 가라라고 그를 쫓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쫓겨났을 때 이삭이 생각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생각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바로 살면 그 부모의 믿음의 영향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식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통해서 복을 받을 때 이 우물이 내 아들 이삭에게까지 복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믿음 안에서 그가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통해서 이삭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자녀들에게 잔소리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믿음 안에서 바로 살고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손들에게 천대가 잘 되는 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항상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 그랄 사람들이 또 때를 쓰는 겁니다. 이 땅은 우리 땅이니까 이 우물의 주인은 누구다? 우리다. 그래서 그 우물을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빼앗긴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우물은 에색. 이것은 강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강탈을 당한 거죠. 두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그때 그 우물도 자신들의 것이라고 또 주장을 하고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나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의미는 비슷합니다. 에색과 비슷해요. 강탈당하다. 그런데 이 신나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어디에서 파생되었냐면 사탄 아시죠? 사탄에서 파생되어진 것이 이 히브리어 신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그랄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그래서 사탄이 의로운 자의 것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것도 주고 나옵니다. 싸우지 아니하고. 그리고 더 옮겨가서 우물을 팠더니 그곳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아마 생각하기엔 굉장히 외진 곳이었겠죠. 그러니까 빼앗을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것을 이삭이 르호봇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의미는 넓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이름을 지은 유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빼앗길 때에는 정말 속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르호봇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넓은 곳, 더 좋은 곳으로 이삭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억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권력이나 세상 사람들의 재물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부요케 하시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성공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리오 왕 때 그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하들이. 그래서 그 다니엘을 강탈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다니엘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던 자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전부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다리오 왕이 이전보다 다니엘을 더 신뢰하여 그를 더 높여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르호봇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풍성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현실을 바라보면 내 인생이 별거 아닌 것 같죠.
내 현실을 바라보면 뭐 가질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그냥 매일 빼앗기는 것 같고 에색이나 신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 인생을 르호봇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대하고 꿈을 꾸시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르호봇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3절 24절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삭이 르호봇에서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부엘세바에는 7개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비멜렉 왕과 계약했던 7개의 우물 부엘세바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곳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기도했다는 내용, 이삭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이삭이 기도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엘세바로 옮겨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바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바른 길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항상 찾아오셔요. 이삭이 여러분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물론 르호봇을 허락하셨지만 끊임없는 이 그랄 사람들의 핍박과 그랄 사람들의 위협 앞에서 이삭이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의 형편을 아시고 그의 마음을 아셔서 그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폴 에이징거라고 하는 유명한 PGA 골프 선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네. 여러분 이 PGA, 그러니까 골프를 치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세계에서 가장 골프를 잘 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미국의 PGA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난다 긴다라고 하는 골프 선수들이 PGA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꿈이죠. 근데 이 폴 에이징거라고 하는 이 선수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1993년도에 근데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1993년도에 PGA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나서 이 트로피를 올리는데 갑자기 오른쪽 어깨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 임파선 암이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치료해 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절망했죠. 낙심했죠. 뭐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완전히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이 폴 에이징거는 워낙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임파선 암에도 불구하고 불안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막 낙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슬픔과 낙심과 절망의 어둠을 걷어내시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위로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 두려움과 절망의 시간이 지나자 자신의 몸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가서 촬영을 한 결과 임파선에 있었던 암이 치명적인 암이 거의 다 사라지고 조금의 치료를 통해서 완쾌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거죠. 그래서 폴 에이징거가 이제는 더 이상 끝났다라고 하고 보도하던 모든 매체에서도 어느 날 이 폴 에이징거를 초청해서 그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 가운데 폴 에이징거 이 선수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이 기사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암이 다 없어질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돌봐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지 2년이 지난 지금 제 몸엔 암세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살다가 힘든 일이 닥쳐올 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삶에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인생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삶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한낱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도 아니었고 권력과 명예를 가진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를 위로하시며 그에게 능력을 주시니 그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왕,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다윗의 고백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능력을 주시고 다윗을 위로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어떠한 환경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부어주심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성도들을 보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대단하다는 거 모르십니까? 아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1캐럿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그것을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 그냥 예쁘게 포장한 게 아니라 그냥 신문지로 막 싸서 1캐럿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 아이고 이게 뭐 신문지 지저분하고 이거 냄새나는 신문지에 그 1캐럿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왔어. 아 이거 쓰레기야. 이렇게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 여러분 쓰레기 이 1캐럿 이 다이아를 싼 종이가 아무리 더럽고 형편없어도 그 안에 다이아가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보물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나는 뭐 돈도 많고 나는 배운 학식도 많고 뭐 나는 정말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저 사람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별 볼 일 없어?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것처럼 그 나사로를 바라볼 때마다 부자가 얼마나 경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못 본 거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못 본 거죠. 포장지만 신문지 같지만 그 안에 있는 그 다이아몬드와 같은 귀한 보물인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제 외모도 그렇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빈이하고 유빈이가 맨날 저를 보면서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내 얼굴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아버지를 닮게 하셔서 내 얼굴이 이 모양이 되게 하셨어요? 그럼 제 기분이 좋을까요? 좋을 리가 없지요. 얼마나 제가 보기에는 예쁘고 이쁘고 아름다운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세상의 걸작품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자존감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6절부터 33절까지 읽죠. 26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어떻게 봤다고요? 분명히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32절 시작. (33절) 시작. 그럴 사람들은 이삭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무시하고 억압했습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뭔가 이상한 겁니다. 이 정도 억압하고 핍박하면 그 인생이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번성하고 더 거부가 되고 더 창백해 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왕이 그의 친구들과 찾아와 화친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9절에 보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무슨 힘이 있어 아비멜렉 왕과 그의 백성들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인데 왕은 이삭에게 간축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해하지 말라. 왜 이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이러한 요청을 했느냐?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비멜렉 왕이 상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비멜렉 왕에게 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물론 그 아브라함 때 꿈을 통해서 알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삭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삭을 바라보면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 왕 스스로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바라볼 수 있고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증거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고 이게 삶의 축복인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능력을 베푸신다면 이삭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렇잖아요? 뭐라고 조롱합니까? 아니 교회가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교회와 성도를 비난합니다. 그렇죠? 저를 비난하는 거 맞습니까? 절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부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그만큼 기독교의 윤리 수준이 높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어도 뭔가 다르게 믿는다는 사실을 그들이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위대엘 찬양팀과 영상으로 구역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너무 새롭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같이 그분들이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절대적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의지와 감정을 주장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여 모실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풍성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연약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사업도 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뭐 가정의 문제든 어떤 직장의 문제든 다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의 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설명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대로 그를 인정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예수의 능력을 제대로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 이전보다 많이 변했네. 말하는 것이 바뀌었네. 생각하는 것이 바뀌었네. 태도가 바뀌었네. 이러한 말을 반드시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4절 35절을 읽도록 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갑자기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작. 우리 35절 크게 읽으세요. 시작. 에서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무엇이 되었습니까?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즐거웠을까요?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뭘 먹은 것 같았을까요?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고구마를 먹은 것 같이 속에 답답했을 거예요. 여쭤봅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이다입니까? 고구마입니까? 여러분, 누가 지금 사이다로 오셨어요? 신명자 권사님 사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지 마세요. 사이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도들을 볼 때도요, 아이고 정말 사이다와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행복한 우리 신부님께 성도는 다 사이다입니다. 근데 가끔 저에게 상담에 오시는 다른 교회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답답합니다. 그냥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합니다. 아니 왜 본인의 목사님께 상담을 하지 왜 저에게 상담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 참 깨닫지 못해서 답답합니다.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뭐라고요?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시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삭처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